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에게 자신 있게 자신의 7 아들을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한 사람씩 차례로 면담했어요. 모든 면담이 끝나자 사무엘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7 아들들, 그 많은 7 아들들을 다 면담하고 면밀히 면담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사무엘은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제 내가 예언자로서의 영역은 다 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집을 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라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7명의 아들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이새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막내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가 말하는 이 말씀에서의 막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말로써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사역자였던 사무엘이 집에 방문을 하는데 차마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데리고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하카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일을 하느라 먼 곳에 가 있었고 평소에도 업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집에서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되고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안목에 의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 심지어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 다윗은 선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새가 바라봤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빠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지금으로서 말하면 최고의 유명한 사역자가 누구죠? 요즘 핫한 이명규 목사님, 예전 목사님 말면 오카는 목사님, 정말 유명하다한 정말 그 당시 당대의 최고였던 사역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한다면, 그 유명한 사역자가 우리 집에 방문을 한다면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제 평택 지역 연합 예배 때 마커스와 이명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000명이 넘도록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역자, 유명한 찬양팀이 왔다고 하면 모두 그렇게 모이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한다면 그 유명한 사역자가 나의 집에 온다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눈에 잘 들면 나도 성공이라는 길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나도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좀 사인이라도 받지 않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늘 하던 대로 양을 치었습니다. 양을 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다윗도 사무엘을 만나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쉬움을 뒤로한 채 늘 하던 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다윗에겐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행동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는 부는 바람을 벗삼아, 때로는 들판의 풀을 벗삼아서 자신은 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연주와 노래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원수가 나를 쫓을 때에도, 원수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낙심되어 시험에 들어 원수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한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저 원수의 눈을 뽑아주십시오. 저 혀를 잘라내 주십시오. 다리 몽댕이를 불살라 주십시오라는 등등,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무색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다윗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은 모두 탄식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 원수는 왜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틀렸어요. 이런 탄식의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갖 탄식과 푸념과 녹두리를 풀어놓던 다윗의 탄식시는 결코 탄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 나는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탄식은 결국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림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노래하는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틈만 나면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불안한 나의 미래로, 때로는 회복되지 않는 가정으로, 때로는 도무지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나의 위치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암담하게 하며 내 삶을 나조차도 의미 없고 하찮게 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로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섬기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진짜 예배자는요, 진짜 승리자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올곧게 서서 만물의 주여,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속꼭 붙잡는 자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빠가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도시락 심부름을 시킵니다. 도시락을 전해주러 다윗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돼지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돼지 같은 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마주한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눈이 돌았어요. 앞이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는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뭔데 양들은 어쩌고 여기 온 거야?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그만한 행동인지 알아? 지금 이게 구경났니? 라고 다윗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다윗의 분노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무서워 벌벌 떨던 주제에 하카톤, 다윗의 분노를 교만이라 여기며 그의 분노를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조롱과 비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냈습니다.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삶을 지키던 그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 살리셨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누구 하나 나서서 내 하나님의 이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은 지금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께 세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던지 간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던지 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노스 찬양팀 팀원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치열한 삶을 살면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빛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찬양의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며 괴로운 마음에 그 자리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고되고 나의 연약함에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이 단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좌절할 만한 힘이 있다면 그 힘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 치열함에 밀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살아낼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의 슬픔의 노래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다윗의 탄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노래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앞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도록, 사람을 살리는 연주를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할 만큼 대단한 능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은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그 능력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타날 뿐입니다. 하카톤이었던 막내 다윗, 끄트머리였던 다윗,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의 모든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아빠는 몰라도, 내 가족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절절하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좌절할 만한 힘이 있다면 그 힘마저도 들고 나오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하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럴 때에도 늘 하던 대로, 늘 예배하던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우리의 명예와 그 축복,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가끔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축복도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돈 주세요. 하나님 저 유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팀 단일 기도에 한 번만 서게 해주세요.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팀 하나님 제발 좀 유명한 자리에 좀 세워주세요. 너무 아까워요. 아까 보셨죠? 너무 아깝죠? 하나님 우리 단일 기도에 한 번만 세워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빵 터질 것 같은데. 아니 가끔은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네. 가끔은 하나님 우리 팀 유명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축복 우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유명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건강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좋은 직장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늘 하던 대로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 그런 것도 축복이 되고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축복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래요. 제 얼굴이 지금 빵빵하죠. 옛날보다 지난주보다 조금 빠지지 않았어요?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알게 됐어요. 제 얼굴이 빵빵한 거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때로는 여러분 제 앞에 단에 설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모습 저도 거울 보면서 막 놀라는, 징그럽고 막 저도 제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병명을 알게 되고, 큰 건 아니지만 독한 약을 오래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뚱뚱해진다는 사실과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2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 건강 하나 주시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고된 거예요. 뒷골과 앞골이 막 땡겨서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30분 전인데 금요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태욱 형제한테 부탁할까? 근데 해주겠냐는 거예요. 30분 전인데.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연습을 진행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동인 형제가 저를 웃겼어요. 제가 웃음을 잘 못 참아요. 제가 한 번 웃으면 굉장히 소리를 두성으로 웃거든요. 근데 제가 또 모르고 두성으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두통이 오는 거예요. 예배 5분 전, 3분 전이 됐는데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이러다 정말 창피한 일을 이곳에서 겪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앞서는데,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두통과 제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 진통들이 사라지고, 그날 그 예배가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 나 여기서 죽어도 좋을 만큼 이 예배가 너무 황홀해요. 이게 진짜 복이구나. 지금 당장 내가 주어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상황과 환경은 누가 봐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부르는 나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열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감격과 감탄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 황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매일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없다면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공예배에 나와서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깃들도록 도움 받으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찬양팀,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어느 날 제가 20대 때였어요. 찬양 사역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감정이 요동치는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막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어마어마한 말들을 듣고 너무 막 힘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분노,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마음조차 내뱉을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들고 집회의 자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저 찬양인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예배인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도 안 받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이 찬양, 이 기도, 이 예배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받으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어떡하죠? 그 예배를 다음 서브 인도할 만한 사람을 막 카톡에서 찾아내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어마어마한 순간들, 어마어마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면 주시는 은혜가 갑자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야, 나는 너를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한 저를 믿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앞장서서 세우셨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믿고 그 사명의 자리, 그 놀라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케 되어지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와도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황홀한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황홀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겐 담대함의 물맷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영적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노래를 멈추지 말고 노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하나의 곡을 자꾸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부르는 것보다 이 임노스를 고2 때부터 지금 10년, 지금 나이를 들어보니까 10년이 딱 됐더라고요. 10년 동안 묵묵히 리더로서 또 싱어팀 팀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주었던 저희 동역자 그리고 힘노스의 리더 우리 김혜지 자매가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 노래가 선포되어질 때 한 번만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김혜지 자매가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결심을